우리는 한 번쯤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염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학창시절을 통과하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육부와 통일부는 매년 꾸준히 초중고, 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61%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25% 정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높은 수치여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학생들의 분포가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통일이 되면 세금이 증가할 것이고 국가 예산과 더불어 복지 축소 등이 염려된다. 또 북한과의 이질적인 사회 문화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통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라는 유대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잊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참 염려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남북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을 중심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본격적인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고 남유다 또한 가끔 선한 왕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의 마음도 각종 우상에게 젖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달랐는데 그는 왕위에 오르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성전 척결 운동을 했으며 그 후에 유월절이라는 실로 그들에게 정체성을 떠올릴 수 있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 유월절 회복에 있어 남유다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저 북이스라엘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어 함께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 이 나라, 저 북한을 향하여서 어떠한 선교적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멈추지 말고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북한 동포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며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본문 30장의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29장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있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뛰어넘다라는 유월절의 의미처럼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실 때 히브리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이들은 온전한 유월절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분열 이후로는 제대로 된 유월절 준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중심의 여호와를 모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를 남유다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1절의 기록대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편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허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수르의 나라는 멸망한 수준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본래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 절기였지만 이 성전 정화 작업이 늦게 끝났고 또 제 날짜에 지키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9장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사유가 있을 시에 한 달 뒤에 지킬 수 있는 규례로 2월로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3절의 기록대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던 것은 아하스 왕의 16년 동안 계속되었던 악정 때문에 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지키게 된 이 사실을 두고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자들로서 히스기야가 내리는 명령을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곧 유다 남쪽에서부터 저 북의 최북단까지 모두가 이 절기에 참여할 것을 공포하는 히스기야의 명령을 좋게 여겨 수종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히스기야는 한 뿌리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지키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놀라운 전책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마포 3열 선교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모페 사무엘 선교사님은 1893년 저 평양 땅에 한국 최초의 장로 교회인 장대영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최치량의 주막집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후에 기와집을 매입하여 그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평양 신학교가 세워졌고 최초의 목사를 배출했으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북한 땅의 평양뿐이겠습니까? 신의주와 개성, 원성과 황해도 등 북한 전역에 주를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지만 이전에 한반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북한과 이념과 문화의 차이로 이익과 손해라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어주실 예배의 날을 기다리면서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예배의 소망을 품고 이 한반도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의 묘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옛날 한반도의 미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건너서 이곳까지 오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한다면 한민족인 저 북한을 향하여서 다시금 예배드릴 소망을 품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본인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온 회중이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때에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만나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나를 위하여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은 시시때때로 도발을 하며 전쟁이라도 일으킬 듯이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독재 정치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한 예배당 안에서 북한 동포들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내고자 한 그 명령한 편지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보낸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반드시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저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반드시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이 북한을 향한 믿음으로써 온전한 선교에 힘쓰는 경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6절에서는 보발꾼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특사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보발꾼들은 공포된 편지를 가지고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루 다녔는데,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긍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야 6절 하반절의 내용과 같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와 벗어난 자를 단수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단일 개념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을 진노 중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범죄하여 진멸당한 옛 조상들을 떠올리게 하며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전하며 범죄한 자들의 결과가 참혹한 현실임을 직시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동시에 여호와께 다시금 돌아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비극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남은 그 자들만큼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그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려야 함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면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됨을 말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가나안 땅의 남은 자들은 여전히 멸망에 처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히스기야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비를 입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그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의 성품에 근거한 확실한 선언임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본인도 남유다에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시 아니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여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처럼 히스기야는 그들의 처지를 이용한 거짓 성도니나 가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확고한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맛보아야 함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2일에 중고대 SFC 운동원들과 또 일부 성도님들과 함께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탈북 여정을 그대로 담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또한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룬 탈북 영상은 본 적이 없기에 실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는 그 목숨을 건 탈북은 실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북한과 접한 그 중국 국경만을 지나면 안전할 줄로 알았으나 중국으로 넘어가서는 그 공안들과 중국 사람들을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탈북민을 잡아 신고할 시에 당국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탈북민들을 노리는 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중국을 넘어 내려가면 라오스와 베트남을 거쳐서 마지막 메콩강을 건너야지만 그 태국까지 가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야밤에 몇 시간 산을 넘고 강을 넘어가야 하는 난코스였던 것입니다. 긴장 여정 속에 진행됐던 탈출이었지만 아주 가끔 안전 가옥에 도착하여 그들은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탈북 여정을 돕던 목사님은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손을 모아 기도하자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에 서로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잘 몰라도 돼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탈북을 그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주체사장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모를지언정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권유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북한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성도들이 있는데 바로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과 관계하고 있는 국내 선교단체는 지하교인의 숫자가 약 40만 명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 유엔은 20만에서 40만 그 정도 숫자의 기독인들이 지하교회에 있다고 추산하였습니다. 북한에 회개한 자들이 남아있다. 북한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약 40만 명이나 남아있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북한 정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 저 독재 정권이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히스기야의 편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시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임은 은혜로운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실제로 자유, 평화, 통일이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우상 숭배로 물든 북한 땅에서 돌아올 소수의 성도가 있음을 끝까지 믿고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아멘. 9절까지는 보발꾼들이 가진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그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각 성읍과 성읍을 옮겨 다니며 열심히 왕의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까지 갔다고 했는데, 이는 므낫세 위쪽 지방으로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있고 더 북쪽으로는 단 지파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당시 왕의 특사들이 이 지역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며,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땅까지 갔었는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은 이미 아수르의 침략으로 황폐화되었거나 사람들 역시 거기에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발꾼들의 열심과는 달리 그들의 반응은 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보발꾼들은 그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으며, 그들이 선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향한 후에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동안 조롱과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남은 자들은 실로 그들의 왕은 물론이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절에서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비방하던 무리 중에는 그 극수소이기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찾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그 존재인지 깨닫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보발꾼들의 발걸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손이 유다의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고, 왕과 모든 방백들은 그 하나님의 귀중한 사인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한 히스기야의 메시지는 소수이지만 반드시 돌아올 자들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하나님이 손에 유다 백성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경양선교회는 작년 4월 5일에 한국 탈북민 정착 지원 협의회, 줄여서 한정협과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식에서 경양교회 선교회장이신 담임 목사님과 한정협 측 대표는 정해진 협약 내용에 서로 사인을 함으로써 희년 5대 실천 목표 중에 하나였던 북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북 통일 후에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로서 탈북민 출신 북한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제신원에 입학하는 탈북민 신학생에게 수업료와 장학금, 또 숙식과 생활비와 도서비를 지원하는 등 온전한 후원을 하는 동시에
통일한 후에 북한 땅의 교회 개척 시 전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재신원에 실제로 탈북민으로 처음으로 신학생이 입학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아셀과 문에사와 스불론 가운데 스스로 몇 사람이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경양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한 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며 앞으로 재신원을 통해서 실제로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의미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상 숭배,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무장한 소수의 성도가 앞으로 더 재신원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에게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지금까지 경양교회가 또 경양선교회가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풍성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앞으로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실 그 감동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열정을 선교의 열정으로 불태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교구를 맡을 때마다 그 지역에 탈북민 성도님들이 계셔서 종종 신방을 할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방을 가면 우리 운동원들이 관람했던 그 영화의 내용들처럼 탈북의 여정들을 정말 실감나게 저와 전우사님께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만강을 넘을 때 강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 또 중국의 긴 사막을 넘어올 때 배고픔과 위기의 순간들,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넘어올 때 그 어려웠던 마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눈물도 나고 내가 지금 자유의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도 하며 저 북한은 왜 빨리 망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주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마지막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경양교회가 참 고맙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양교회 부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자신들의 편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탈북을 정착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많이 없는데 참으로 이 경양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그처럼 탈북민이 직접 증거하는 경양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의 여타 기관, 여러 매체에서는 우리의 행보를 쓸데없는 짓, 재정 낭비,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폄하할지 모르지만 진실로 하나님께 감동된 교회와 그 성도는 이 선한 일에 우상 숭배로 물든 자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영적인 일에 반드시 매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재신원에서 교육받은 목회자를, 그 양육된 목회자를 통하여서 저 북한의 신의주와 평양에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그때를 그리며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북한 동포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는 자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거처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를 의지하며 반드시 돌아올 소수의 성도가 있음을 두 눈으로 끝까지 믿고 목도하는 가운데 이 경양 송교회를 중심한 북한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